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간 설 연휴 주간이었는데 모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명절만 되면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신정보다 구정이 좋다. 신정은 겨울이지만 구정은 봄이잖아. 그러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 새해의 시작은 봄이라서 참 좋습니다. 비록 꽃샘 추위야 좀 남아있겠지만 지겹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어느덧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돌아보면 작년 한 해는 참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매섭고 추운 겨울밤 같은 이 절망의 날이 깊어뜨렸습니다.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니까 이제 끝날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안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더 무서운 팬데믹을 예상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자청하는 이들이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참 우리 인류는 현재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시대의 어려움과 공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든 사회생활, 또 어려운 가정생활, 일신의 지병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사로잡혀가던 그야말로 가장 참혹하고 암담하던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역사상 이제 세계사에서 바벨론 유수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기도 합니다.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기를 희망의 터전으로 바꾸기를 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봅니다. 시작.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교훈인데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이나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사실 앞으로 한 번 더 있는 3차 침공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자, 하지만 이때는 2차 포로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가는 시기였지만 그래도 아직 나라는 있었으니까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나라들이 포로로 잡아가면 포로들하고 송환하는 대신에 엄청난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례상 그렇게 돈을 주고 포로를 받아온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더랬죠.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의 엄청난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앞으로 7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언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왔던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여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인 바벨론 사람들이 평안히 살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래야 너네들이 지내는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다. 이렇게. 자, 이 편지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편지로 보낸 예레미야를 잡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에다가 나무 고랑과 보면 옛날에 심청전 같은 데 보시면 나무로 목에 차고 있는 거 보시죠. 네, 그의 나무칼. 그걸 채우고 그 다음에 손발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그놈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제사장들에게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는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대와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에 실망을 했거나 아니면 느헬람 사람 스마야처럼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게 하신 것일까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희망을 꺾어버릴 의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승리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뜻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죄에 대한 징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로 찌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기간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0년 포로 생활은 고난을 통한 정화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라는 말 아시죠? 불순물 제거 작업인데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은이나 금은 여러 잡석 또 광물들이 뒤섞여 있는 원석에서 발견되죠. 자, 순수한 은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뜨거운 도가니나 풀무로 재련이라는 작업을 해서 잡석들과 다른 광물들을 태워 없애야 합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이 풀무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온갖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재창조의 과정에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하셨다고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긴 기간, 거의 100년에 가깝죠. 이런 오랜 정화의 기간을 위해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여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따르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면 내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서 너희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고 하시고 내가 복을 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성은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의 번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번성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미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랜 정화의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가정이 있어야지 거기서 오래 버티지. 안 그러면 다 소멸돼 버릴 거예요.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새 가정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정화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원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원인이 바로 가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기록한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웃집 아내와 정을 통하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온갖 근친 상간의 죄가 만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 민망해서 구체적으로 들지는 못하겠네요. 가정 내에서 또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바로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태워 죽이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성전 창녀와 간음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가족들이 부모가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간음과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 미래의 인간 마귀들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상 숭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마귀를 우상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예배 행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마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나라를 더럽히는 거죠. 자, 이런 가정으로 가득 찬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고난의 풀무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포로 생활 초기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분노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 덕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세상과 간음하는 일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정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암송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이제 정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겨울 같고 암흑 같은 고난의 기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정화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갖고 나가면 사회 환경과 또 내가 처한 사업이나 건강, 어떠한 상태에 상관없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영적 터전을 견고하게 하라. 네, 앞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덧없는 희망에 불을 지핀 것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지 않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성경 구절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리라. 멍에 아시죠? 소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거. 노예에게 붙잡아 놓는 그런 것 같은 그걸 꺾으리라 이렇게 막 거짓으로 예언을 했더랬습니다. 자, 이 사실 참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희망이 막 샘솟았겠죠. 그죠? 이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저런 선지자들을 또 점쟁이들한테 또 묻는데, 점쟁이가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점쟁이들이 따라 붙거든요. 걔네들한테 묻고 걔네들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걔들이 포로로 잡혀서 살아있는 애들이 산채로 끝까지 갔던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제 분노했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70년이나 이제 대비해라고 살아라고 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보냈던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댔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사실.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경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네,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점쟁이가 금방 있었다고 했죠. 우상숭배하는 애들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꾼 꿈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뭐 점쟁이들이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이제 거짓 예언을 해주고 또 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자기가 꾼 꿈조차 믿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려서부터 아이들부터 청년기까지 가장 꿈을 많이 꾸고 또 허무맹랑한 내용이 들어있는 만화책도 많이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른들 역시 현실 불만이 쌓이면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침 그때 당시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중학교 때 학교 뒷동산에 가서 결투를 벌였던 경험을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자기는 싸움을 참 못하는데 자, 너무 나쁜 놈이라서 그 놈한테 1대1 결투 신청을 하고 뒷동산에 가서 붙었더랍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하고 실컷 얻어맞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하는 말이, 그렇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자기가 슈퍼맨이 되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때렸던 그 녀석을 실컷 두들겨 패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낸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으로도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자기의 억눌린 현실과 또 다른 심리적 위로처, 도피처 역할을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꿈은 반대라는 말이 있죠. 네.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삶을 살 때도 이런데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멀고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꿈이 많았겠죠. 그랬던 겁니다. 짐작이 가고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현실 불만에서 오는 허황된 망상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 또 자신의 꿈을 믿는 대신에 분명하고 온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 허황된 꿈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터전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개인 기도와 함께 모두가 모일 수 있는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 점쟁이, 호황된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삶을 체계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도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그리고 이 회당이 바로 우리 이제 신약 교회가 됩니다. 사실은 회당의 모양새가 신약 교회의 모양새로 발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 대안으로. 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견고해진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가정도 튼튼해지고 영적으로도 이제 거짓 선지자나 허황된 꿈이나 뭐 이렇게 점쟁이 안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말씀 배웠더니 어떤 인물들이 나왔을까요? 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기도로 유명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바벨론, 또 바벨론이 망하고 일어선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총리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이름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 이 총리가.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 여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죠. 우리 에스더서 우리 성경에 있죠. 왕후가 되고 또한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자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던 하만 이 하만과 그 일당들에게서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과 원래 원수 집안이었던 아말렉 족속 집안입니다. 아말렉 왕가에 살아남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각 자손이라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 왕이 아각이라 불렸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유대인들을 그때 이제 죽일 기회를 얻어가지고 핑계를 대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에스더가 막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한 바람에 도리어 하만과 그 일당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대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 고관 대작이라는 게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술이 그냥 미천한 게 아니라 그랬죠. 술에 독 한 방울 타면 그냥 끝이라고. 그래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음식과 술을 맡은 관원장을 세우는데 고관 대작입니다, 진짜. 그런 자리에까지 갔었는데 그 편하고 좋은 자리를 느헤미야가 물리치고 자기 돌아갔던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허락이 됐었거든요. 70년 지난 후에 자기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이 죽고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제 약탈자들이 와서 그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페르시아 국왕에게 술을 바칠 때 한마디 했는데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되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이 다시 설 수 있는 기초를 낳고 돌아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영적으로 견고한 터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터전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전념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에게 희망의 날을 주는 견고한 영적 터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절을 통해서 절망의 날을 희망의 터전으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살펴봤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네,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라.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견고한 삶의 터전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사회 환경과 내가 처한 어떤 상태에도 상관없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영적 터전을 견고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나라와 온 세계 위에 견고한 터전을, 영적 터전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세 분과 함께 시작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